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무엇보다 각 가정마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함께 다시 모일 예배 재오픈과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무엇보다 기원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백신 접종 우리 온타리오 주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18세 이상까지 백신 접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신청하셔서 접종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차 모임은 2월 21일, 5월 26일 저녁 7시 온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특별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외부에서 한 6분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과 함께 자녀교육 세미나를 함께 진행할 텐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작년부 성경공부 다음 주에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 성경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 주 저녁, 주일 저녁 7시 온라인으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모임 2021년도 전반기 두 번째 독서 모임을 또 시작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여전히 관심 있으신 분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온라인 모임으로 시작합니다. 책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안티크리스트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신론주의자라고만 알려져 있는 니체에 대한 사상을 우리가 함께 공부함으로 오히려 왜 니체가 교회를 비판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아시게 될 겁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헌금은 아래 계좌와 같이 여러분들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헌금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헌금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내용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정 목사입니다. 2021년 5월 9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작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언택 예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여 예배에 대한 의미와 본질이 행여 왜곡되거나
진정성이 희석될까 염려스러운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하다라는 이 예배라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헬라 원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입니다. 프로스 뭐뭐를 향하여 퀴온이라는 이 말은 입맞추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비속어로 개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아첨하다, 굽신거리다는 뜻이지만 이 말이 존경의 뜻으로는 손에 입맞춤을 하거나 무릎을 꿇고 엎드려 땅에 엎드려 부복하고 엎드리다라는 그런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라는 말은 앞서 언급한 이 예배하다, 프로스키네오라는 말과는 다르게 라트레이아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어로는 서비스 또는 사역, 섬김이라는 말로 예배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보이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겠죠. 네. 이 두 가지의 다른 예배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엎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 가운데 사회자가 있고 찬양팀이 있으며 성가대가 있고 기도 담당자가 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안내를 맡으신 분들이나 뒤에서 음량 조정하시는 분들 또는 교회마다 파워포인트를 담당하셔서 그것을 올려주시는 분들 이런 모든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통틀어서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들 모두가 라트레이아입니다. 하지만 프로스키네오라는 이 예배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가 되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적 행위를 뜻하는 것인데 이 라트레이아적 섬김은 지금 우리가 모여 할 수는 없지만 각자 가정에서 또는 예배의 장소에서 자신의 라트레이아적 마음을 가지고 프로스키네오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배의 역사를 뒤집어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그 역사적 배경과 순서를 찾아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예배당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구약 성경에는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들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예배는 제사는 즉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쳤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제사가 언급된 곳은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시내산에 올라가 받은 이후에 그 법궤를 보관할 성막을 짓게 되었고 그곳에 법궤를 두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제사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둘러싸여 움직여야 했고 행진해야 했으며,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들은 쉼도 가져야만 했었습니다. 모든 예배와 제사의 중심, 그리고 삶의 중심이 성막 제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레위인들을 통하여 성막을 봉사하고 오로지 성막을 위한 섬기는 자로 따로 세움을 받게 되었고, 성막에서 봉사할 예배와 제사를 드릴 제사장까지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가 언급된 곳은 이 성막의 시대가 지납니다. 성막이 실로에서 머물다가 다윗에 의하여 이 성막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뒤 솔로몬 시대에 들어와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뒤 이제 완전히 모든 제사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제사는 이제 한 곳에만 드려져야 했습니다.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제사, 성전 중심의 제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성전이 파괴가 되고 무너진 이후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즉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제사장들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었고, 예배는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저 하나님께 기도와 율법을 선포하고 듣기 위한 예배를 임시 방편으로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바빌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자들에 의하여 다시금 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고, 성전이 재건되면서 다시금 모든 제사의 중심이 성전 중심 제사 예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까지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오늘 대화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 그 가운데 성전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시 예루살렘에 아직까지 성전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완벽하게 재건되지는 않았지만 성전이 어느 정도 다시금 만들어지게 되었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와 예배가 흥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앞으로 중단될 때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 시대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될 즈음 AD 70년경 로마 제국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할 만큼 무너져 버린 뒤 지금까지 성전 중심의 제사는 유대인들에게 허용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지금과 같이 잘 짜여진 예배가 또는 순서라든가 규칙적인 예배를 결코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의하여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숨어 드려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잡히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규정한 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마음대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방역 규칙을 위반하여 벌금을 무는 것과는 결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받고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면서 도리어 로마 제국으로부터 막강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는 점점 이제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건물 중심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다투어 누가 더 큰 교회 건물을 짓느냐가 관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로가 더 큰 교회를 짓기 위해 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멋있고
더 천국에 있는 모습을 형상화시키기 위하여 온갖 금은 보화로 다시금 치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급기야 중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당시 신부들 중심으로 사제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했고 예배가 형식에 치우쳐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기독교를 향하여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로 돌아가고자 외쳤던 자들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로 돌아가고자 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가 누구입니까? 지금 바로 우리 개신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상황은 지금 어떠합니까?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우리도 다시금 건물이라는 교회 예배당이라는 것에 국한되어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동안 우리가 예배당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예배의 전통을 어쩔 수 없이 잠시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야 한다는 소식에 분노하며 예배를 방해한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그런 목매인 소리를 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종교를 핍박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예배와 예배하는 자의 정신과 본질을 오히려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분명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멤버십을 가지고 함께 주일에 모여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부귀한 상황을 볼 때 이런 위기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코로나19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정말 함께 모여 목숨을 내걸고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예배를 멈추지 말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예배를 강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예배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부득이한 위기적 상황에 있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다 도리어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되어 버릴 경우에 함께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배를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를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을 흐트리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까지인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척도를 구분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믿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검증받아 볼 때가 아닌가 감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끝까지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려야 한다는 인식은 바로 구약 성전 중심의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유대인의 사고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제가 여러 번 계속해서 남북 이스라엘 왕조 이야기를 하며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뒤 남유다가 총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겨우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던 왕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한 명, 겨우 한 명 정도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다 굳이 한 명 더 꼽자면 히스기야 정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자신이 죽게 되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자기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이 되자 그만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훗날 받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눈앞에 떡 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의 본질을 잊지 말라고 하였던 그 내용을 통째로 잃어버렸거나 잊어버렸거나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적 때가 온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자들이 두 가지의 분명한 방향이 없는 예배는 헛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따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는 무엇으로? 어떻게?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보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적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왜? 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찾으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찾으신다는 것은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영이란 헬라어로 푸뉴마이고 진리란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상황에 맞게 비유해 보면 이 영과 진리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진실함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근성으로 습관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여기서는 참되다라는 말은 진실되게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진실되게 예배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신실함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참되게 신실하게 가식 없이 진정으로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말 가운데 마음과 정성, 온 마음과 신실함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때가 되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자기가 필요할 때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자 진정성과 의미와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과 습관과 껍데기만 남아버린 제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과 습관과 껍데기만 남은 예배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리더라도 마음과 정성,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드려지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려질 때 그곳,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예배의 역사를 공간적인 입장에서 살펴보았다면 지금 예수님은 분명 공간적인 특별한 장소가 아닌 마음과 진실함이 있는 곳, 예배를 마음과 진실함을 다해 드리는 그 장소가, 그때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이 낮 12시에 모여 각자의 처소에서 서로 장소가 달라도 우리가 그때 12시라는 그때에 함께 마음과 진실함을 다해 드려지는 것이라면 그 모든 자리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각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 한 번 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본질은 사실 구약에서 말하는 다른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바알을 섬기는 예배와는 분명 진정 다른 예배였습니다. 다른 진정성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바라고 아뢰고 소망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향한 고민과 결단, 그리고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고백과 용기,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것보다 단지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인간적인 현재적인 삶에 대한 풍요와 복을 바라기 위해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면, 그 예배는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행위와 결코 다를 바가 없음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지는 것으로 바쳐지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드려지는 것으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결동과 용기를 얻는 자리이어야만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무언가 바라기 위해 드려지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뇌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Give and take.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크나큰 풍요와 축복을 바라는 예배, 그 예배의 재물은 분명 재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재물은 바로 sacrifice, 희생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바쳐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워낙 심하여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릴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같이 정령화되거나 체계화된 예배의 예전이나 의식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박해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재정적 지원과 권리를 이양받은 뒤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한 신약 성경 전반에 있어서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두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힘주어 여러 번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신실함을 다해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 넘게 함께 만나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서로 소통함이 있고 비록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지만 예배에 소홀함이 없다면 그 예배는 그 어떤 예배보다 진지하고 신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예배가 될 것이면 자명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고 행여 높아심에 염려가 되는 것은 자칫 이런 예배들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마음이 해이해질까봐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이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그냥 대체하는 예배이지. 더 진짜 예배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예배이어야 하는데 전쟁 때에도 중단하지 않던 예배당 예배, 그 예배당에서 못 모인다면 그것이 무슨 예배인가 라고 말하는 자가 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 진정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 바로 우리를 위한 예배입니다. 무엇을 위한 예배? 우리가 살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저렇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드린다 해도 기뻐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거창하게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정말 볼품없이 예배 드린다고 너 예배를 왜 그렇게 드려라고 핀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더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를 정말 볼품없게 보잘것없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땅에 떨어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에, 원래 그 자리에, 원래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거나 모순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우리를 위한 예배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있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이 세상에서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살다 보면 우리가 잠시 잠깐 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그죠? 우리를 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 그 정성과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행복해 하시는 것이지, 단지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드려져 우리가 정결케 되기 위함이고, 우리의 일그러진 마음들이 새롭게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세상에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려주세요. 내가 죽어가는 내 생명, 내가 정말 잃어가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면 얼마나 위할 수 있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무엇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단 1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정성,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이 대부분이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 짓거리들만 잔뜩 쌓아놓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나님께 위한답시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과 불순 그리고 교만함은 단호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생명의 목숨이 위기를 맞을 때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분명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도리어 죽게 생겼습니다. 엉뚱하게 죽게 생겼습니다. 의미 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가치 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분명 살기 위해 드리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보다는 예배의 본질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여건이 나아지면 분명 우리는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세 사람이 따라 모여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모여 드리는 예배보다 결코 소홀하거나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배 드릴 때 그 마음과 신실함을 결코 잊지 않고 놓치지 않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더 풍성하게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가 다시 만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는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각자의 예배 장소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듯 옷도 단정하게 입고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잘 참여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고 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하게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행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야 이놈들아, 이제 너희들 모여서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지 말고 흩어져서 너희들이 신앙의 진짜를 찾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실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감동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어르신에서부터 우리 어린 생명에 이를 끝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행여 우리의 건강의 소홀함 때문에 우리의 무심함 때문에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무의미하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